그 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집에서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로에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늘 충만한 은혜를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피로 씻김을 받읍시다 했는데 오늘은 여기 보면 13장을 우리 한번 13장 1절을 성경을 먼저 봅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검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어디입니까? 성경 읽는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말씀 읽는 날이에요. 왜? 산자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만나는 연습을 하는 게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에 그분이 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게 실천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가 그 위에 있겠습니다. 성도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피와 말씀으로 씻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서 생명샘에 대해 새성경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결같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설명 안 해도 이제 잘 알겠죠? 설명 안 해도. 자, 우리가 죄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더러운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거를 이 에스겔에게 다시 했던 거를 그대로 이해해서 그대로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기록하게 했는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으로 생명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 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에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에요.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글을 통하게 했어요. 그분이 오늘 이 성경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럼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고도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약 2800년 됐거든요. 그럼 약 2800년 전에 이미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제자가 또 쓴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부분을 말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전 설교에도 말했지만 정말 제가 9살 되던 그 해서부터 정말 어느 이렇게 단체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살다가 보니까 이 위에 형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으면 그 제방뚝에 나가가지고요, 그 제방뚝에 나가서 동생하고 그렇게 울어요. 정말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소리도 제대로 못했었어요. 그때는요. 조금만 뭐 하면 때리고 조금만 뭐 하면 맞고 옥수수죽 배고 이렇게 탈라고 이렇게 서 있으면 언제 와서 내 거 탁 뺏어가고 막 너무나 아주 가슴이 아픈 적이. 그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래서 참 그때는 감리교 교회를 다녔는데 시골에. 그래도 전도사님이 저를 굉장히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저를 이쁘게 보여가지고 그래도 교회 갈 때 남들은 이렇게 줄 맞춰서 서서 가면요, 나는 막 뛰어가서 교회 가서 청소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려서부터. 생명의 샘이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샘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참으로 나의 백성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샘을 삼을 것이다. 아멘.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회개하라 이겁니다. 아버지, 정말 그때는요, 저희 어렸을 때는 먹을 게 너무 없었어. 너무 없어가지고 교회 가면 그래도 그 전도사님이 저를 어려서부터 어떻게 잘 봤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먹을 거 챙겨줬어요. 먹을 거 챙겨주면. 맨 보리밥만 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하얀 쌀밥 조금씩 줘. 그럼 너무너무 감사해. 눈물 나고. 참 그런 어릴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저를 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며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백날 들어봐야 평생 들어봐야 성경 몇 절 긁어놓고 설교라고. 이거 절대로 영혼 안 살아요. 영혼 안 살아요. 내 영혼 절대로 안 살아납니다. 말씀을 읽고 조금이라도 내가 입으로 토하고 말할 때에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이 바로 그런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읽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처럼 오직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 읽고 찬송하고 이것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다른 말 들어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시간은 보세요. 이 시간은 다시 안 돌아와요. 다시 안 옵니다. 내일도 안 옵니다. 다음 주에 천만의 말씀이요. 이번 주는 이번 주로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돌아와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죄를 범한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날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나사로가 죽은 시간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벌써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으로 보여준 것이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보는 찬양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길어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데 베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날수록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것 전부에 드러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율법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제가 정말 요즘 그냥 계속 찬송가, 말씀, 찬송가, 말씀 틀어놓고 찬송가 계속 밤 오전 저녁에도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스피커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피서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지난주부터 휴가가 돼가지고 거의 지금 많이 나가고 또 바닷가로 가고 막 이렇습니다. 산과들로. 여러분, 예수 섬기세요. 예수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중히 보십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지금 당장 금나라 뚝딱은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은 콩 심으면 콩 나게끔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예수 위에서 자꾸 심어보세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난주에는 제가 아들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인감을 띄워주면서 집 명예이전을 다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며느리한테 이제 법무사 일을 하니까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 아, 이놈이 이제는 나를 안 보려고 그러는구나. 전화를 안 받아. 근데 김정균 집사님 오해하지는 마세요. 전화를 김정균 집사님한테 또 했어. 근데 또 안 받아. 안 받아. 아니, 글쎄 안 받아. 하루가 지나도 안 받아.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배제시키려고 그랬나? 아니,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그랬는데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더 서운하더라. 더 서운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화 안 와.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뭐 물어보려고 그랬느냐? 명예이전을 하면 얼마 만에 이 서류가 다 넘어가느냐?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던 건데, 뭐 특별하게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런 말을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답변을 안 해. 그래서 많이 서운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속합니다. 아멘. 그저 이런 말 하세요. 이런 말. 저처럼 실망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말하려고 이런 게 한 거예요. 예화 들은 거예요. 김정균 집사님이 뭐 전화를 받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은 없어. 그러나 조금 서운한 것 뿐이야. 단지 아무렇지나 다음에 만날 거니까. 주일날 만나면 이렇게 이쁜 집사님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오늘 방송 녹화하는 거예요. 잘 얼마나 중요한지 전국 사람들이 보거든. 그러니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바로 앞에서 행하게 하였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출애굽기 7장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이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읽어라. 믿으십니까?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니까 성경 읽어야 되는 건데 안 읽어. 그리고 문자를 몇 자 말씀 보내주면 그냥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냥 막 속 답답해. 나는 답답해. 그래서 아멘 하고 보내는 사람은 그래도 읽었구나 이러지. 읽었구나. 그래도 안 읽는 사람은 그래 이것도 안 읽으니 뭐가 되겠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게 하여도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뭘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성경을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쓰고 있습니까? 보세요. 제가 숨을 쉬니까 나를 쓰지요. 목소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도록. 이게 믿어져야 돼. 이거 안 믿어지면요. 제가 숨을 딱 끊어줘 보세요. 아니 오후 예배를 돈 헌금 개수까지 딱 하고 딱 났는데 제 형 장로님이 돌아가셨대. 오후 예배까지 주일날. 그러니 살아있을 때는 언제예요? 헌금 개수할 때까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혼인집 예수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갖다 줄 때는 이거 묵은 포도주고 이거 먹을 만하고 정말 맛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말하냐?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을 것을 예언하신 주님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을 기록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포도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말씀으로 보게 하려고 주님은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10번째 재앙인 동신물 사람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다 망하고 난 후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두루 치러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자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이 뭘까요? 생명이신 예수예요. 생명이 근원이신 예수입니다. 이거를 말하려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던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출애굽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어디서 나사렛 예수로 오신 그 예수,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사람처럼 33년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나를 따르라. 예수를 본받아라. 이거 예수를.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고 막 별짓을 막 하고 막 그럴 때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노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만 살게 하는 역사를 성경에 담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예수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면 삶에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일이 믿어지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야기구나. 그러고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거 성경 이야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느낄 때 자기를 고쳐야겠구나 하고 돌아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게 바울이요 감옥에서 깨달은 거예요. 감옥에서 깨달은 거. 이게 이 사실을 에베소서를 기록한 게 감옥에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 보고는 뭐라 그러냐? 원수되고 모든 거 잃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이 보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는 거예요. 종교인데 이래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종교행위라. 그래서 공부 많이 하면요. 공부 많이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드물어요. 정말 들어요. 만약에 10만 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나 될까 말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구원이라. 구원. 보세요. 이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죠? 근데 하나만 구원받아. 9개는 쓸모없는 손가락이에요. 신기하죠? 그죠? 어떻게 나도 예수 믿는데. 아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셔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요한 시편 1편 2절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옆에 한 거는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 하나님은 바울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는 지금 무하냐? 이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며 구원을 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요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라는 게 밝은 빛 안에 이렇게 밝은 빛. 그러면 이 불 싹 끄면요 꼼꼼하잖아요. 그 예수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라. 예수님처럼 해봐라. 물론 안 되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요.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여기 한 사람 있어요. 여기에 딱 한 사람 있어요. 그 우리가 공부 잘 시험을 보려면 주말고사고 이번에 뭐 월말고사고 연말고사고 뭐 고사를 본다 그러면 그 잘하는 사람이 정답을 다 알잖아요. 그 사람 거 어떻게든지 야 좀 가르쳐줘라. 막 컨닝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근데 예수 잘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배우려고 하느냐? 안 배워. 이거는 또 안 배우는 거야. 이거는 안 배워.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예수는 안 배워. 예수는. 그럼 언제 배우느냐? 고난이 임하면, 고통이 임하면. 제가 요번에 우리 저 천암도 인기배드처럼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뭐 묵인실에 들어가 있고 권사님도 여기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가 있고 권사님도 이렇게 아파가지고 있고 또 조길 집사님 아시죠? 조길 집사님도 항문이 또 수술 2번이나 했어. 3번 항문 수술을 3번 했어. 암이 초기라. 그래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어. 힘들었겠어. 그러니 그 집사님 저 엄집사님인 부인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여기가 내천자가 이렇게 들어 보이는데 본인은 아니라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오늘도 병원에 또 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러겠어. 자기 남편이 그런데. 건강 잃으면요. 보세요. 이렇게 갈라져. 부부도 이렇게 갈라져. 건강 잃으면 어디로 가? 벽제 가잖아. 서울 주소니까.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죽은 거는 누구나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게 예수 믿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리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예수 피로 새롭게 건납시다. 요거 3절까지만 찬송 불러봅시다. 예수 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진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살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5절까지 돼 있어가지고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피의 생명이신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요일서 2장 14절에 아비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지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봐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제 자녀들도 다 커서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 조금 더 있으면 더 보여. 지금은 이제 덜 보이는데 아직 애들이 아직 조금 덜 자란 분들도 계실 테니까 더 자라보면 더 많이 보여. 더 많이 보여. 이제 결혼하고 이제 요런 시기가 돌아오는데 아까 오전에 권사님 몇 누님이 왔다 갔어요. 꼭 20년 만에 왔어, 우리 교회를. 꼭 20년 만에. 아주 정확하게 아주 20년 만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여기서도 또 하냐면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전혀 감동 안 됩니까? 나는 이거 아주 피 아프게 정말 느껴서 하는 소리예요.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꼭 전하세요. 자기 가족한테 못 전하면요. 정말 불쌍한 일 당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성도에게 뿌렸느니라. 아멘. 그릇은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한 거예요. 말씀은 누구에게 하냐? 성도에게, 우리에게, 읽는 자에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도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는 자를 지독하게 하려고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아멘. 예수로 인해서 말이 된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두다. 제가 어떤 분이 숲에서 보니까 자기가 정말 그 목사님이 그냥 오로지 그냥 예수 피 하루 종일 3일을 그랬더나? 3일을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3일 동안을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만 했더니만. 여러분,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요, 나를 고침을 못 받아요.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요, 엄마가 달라고 아버지가 이거요, 그 은혜를 모르면요, 매우 배은망덕한 자식이에요. 그니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배우는 것,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한 이웃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호루자식 그러지. 배은망덕한 놈이라. 지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해. 그저 나도요, 며느리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아들이 잘못한 것만 생각해. 서운한 것만 생각해. 근데 제가 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또 잘못했네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또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을 나로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래 이렇게 말해요. 그 은근히 청개구리 같은 놈이요. 그래도 변해요. 그래도 은근히 우리 아버지는 예수밖에 몰라. 오직 바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야. 너희 아버지가 대조동에 있대. 그렇게 말해요. 그놈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여러분 따라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꼭 청개구리처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꼭 100% 아주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나.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은혜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성소에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말씀으로 예수 보혈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담력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으로 배우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떠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떡반죽 그릇에 네가 나가며 들어가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거든요.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출애굽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왜 기록한 거를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똑같은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 신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출애굽기 30장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물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이거를 왜 에베소의 거를 갖다가 왜 여기다 붙였을까?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그 소리를 믿으라 이거죠. 바울이 느낀 거 너도 따라해봐라 이거죠. 너도 따라해라. 그럼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있는 자는 알지니. 성경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주님이 다 커버해 주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것 붙인 것도 여호와께 있느니라. 나를 능하게 한 것도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앉고 일어섬도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거를 통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참 성질 엄청나지.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사기 쳐먹은 놈 만나니 얼마나 분하겠어. 죽이고 싶지. 그냥 그런 목사 이걸 확 까고 싶지.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목사님. 어떠세요? 개뿔. 뭐가 어때? 사기 쳐먹은 놈아 돈 내놔라. 그러고 싶지요. 근데 그게 되나? 그 전화만 문자만 받아도 막 혈기가 막 이렇게 올라와. 근데도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근황이? 개뿔. 뭐가 근황이 어때? 이 사기꾼아. 돈이나 빨리 갚아라. 내 속에서는 그러지요. 옛사람은. 그러나 예수는 말을 이쁘게 하라 이거예요. 예수는. 그러면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정선영 집사님이 치유가 아니라 최유순 목사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따라해라. 그러면 치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너그럽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해하라 이거죠. 그리고 얼마나 막 속이 끓는지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생각나. 그런데도요. 아버지 찬송가 불러. 그냥 입으로는 찬송가 불러요. 그래서 지어 해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찬송가 이렇게 나오다 보면 또 따라하게 돼. 그럼 뭐가 돼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반복하면 누구의 소리가 나오냐?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달모의 성소에 들어가셨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살잖아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 이렇게 자꾸 사니까 그래도 이만큼 살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숨쉬고 살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럴 때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고 싶어.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이러는 거예요. 자랑을 안 하니까 여기 이렇게 이걸 안 하니까 서울영광교회가 안 나타나지. 이걸 안 하니까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
저기 이 설교를 나가는 걸 이렇게 쭉 들어보고 다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없어요. 그래.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천국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꼭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찬송 부르고 지난주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은혜가 되려나 모르겠네. 한번 불러봅시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걱정도 이길 수 있잖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이 감사하세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만큼 축복하세요. 무슨 소리야. 나는 이런 예배도 참석하고 저 예배도 참석하고 다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을 들여서 드리는 담은 10분을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아멘. 지금 이런 현상 계속 있어요. 이 현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말도 못해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지금 내가 능력이 좀 있고 내가 좀 힘이 있고 쩐도 좀 있고 뭣도 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아직은 크게 불행 없는 것 같이 보여죠. 천만의 말씀이요. 이건 무진장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나이가 많아지면요, 자식들이요, 아버지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엄마 상 무시해버려요. 지난주에 그런 거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지. 배 아프게 다 당해봤어요. 그것도 천호동에서. 지하철역에서요. 얼마나 막 확 패대기 치고 싶었어요. 근데 참고, 그래서 찬송가가 부를 때 많이 울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모든 교회는 개인 성도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수님만 붙드세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예수님 붙잡아줘 되겠어. 기적도 없는 교회, 그거 무슨 못하겠어. 말씀의 능력도 없는 목사님, 그거 별겠어. 큰 거 다칩니다. 우습게 보시면 만큼. 우습게 본 만큼 큰 거 다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그랬어요. 작은 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큰 것도 흘러가는 거, 이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축복은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지났도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붙들어 봤자 뭐라 하나 할 때도요, 누구 만나러 갈 때도요, 그것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새 생명 보내주소서. 근데 왔어요. 20년 만에.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니, 권사님이 다쳤으니까 며느리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 사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 원리를 알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권사님을 부촉해서 이 교회에 앉게 할 거다.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믿어주는가 봐.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왔잖아요. 그래서 앉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뭐라고? 홍전자매님, 이 어머니한테 오게 되면 예배 참석하세요. 기적이 아니에요? 권사님 기적이 아니에요? 권사님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이건 아니 며느리 지금 이 나이에 권사님이 저기 며느리 내려오라 그러면 물론 내려오겠죠. 그러나 우러나서 온 거거든요. 모셔가려고.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믿으라 이거예요. 그 부분을 믿으라.
그게 하나님이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말한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보혈의 은혜만이 성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오직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알 때 믿음이 새로워지며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서 난 의라. 아멘. 누구의 의라?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럼 그 의를 누가 쓰냐? 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쓰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순종하는 여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자,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꼭 잡고 주님 만나러 가는 날까지 간직하며 살아갑시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늘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라고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피로 씻김을 받고 새롭게 내일을 또 이후에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몸부로 우주를 높이고 운명을 구원하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힘쓰며 내 믿음 걷지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